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후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응답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찬송.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이 되신 주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원사들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나누면서 원치 않는 그 죄를 범했던 거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2, 3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이 양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께서 용서하시고 관계 속에 일어난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을 주 앞에 도설할 때 주께서 다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남으로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불평과 분별, 불만을 가졌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고백할 때 주께서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들의 모든 양심의 죄들이 다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유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진정한 그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장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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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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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대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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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종들을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이 있음에 주님 부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또한 병들어서 주의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귀한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지체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저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충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함과 기쁨을 더해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수발하는 귀한 우리 간병인들과 모든 분들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마음을 묻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병상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아름다운 병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이러한 그 귀한 사명을 주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하게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를 잘 섬기게 하시고 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간병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봉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귀한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섬깁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을 품어 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이 병상은 외롭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연약하지만은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 육체는 후패하지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기 때문에 그 주보에 있습니다. 나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부모와 자녀는 일촌의 관계죠. 일촌. 그럼 부부는 어떠죠? 부부는 무촌입니다. 일촌의 관계가 아니라 무촌이에요. 그런데 이 일촌의 관계는 가정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촌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촌의 관계는 어떤 가정에 무슨 부부가 뭐 이혼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관계가 되더라도 그거는 일촌의 관계는 아마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그것이 관계가 계속될 거예요. 아니 족보에도 남잖아요. 그러나 이 부부관계는 무촌의 관계. 관계가 무촌인데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등 돌리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혼해 보세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무촌인데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등 돌리면 끝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우리가 이런 걸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촌의 관계예요. 그런데 배반하고 돌아서면 그거는 영구하게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일촌의 관계와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는 부부관계처럼 무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배반하고 돌아서고 등 돌리면 그거는 영구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처음에 입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을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떠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해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자,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목사님들이 저도 세례를 갖다가 한 450명 정도 세례를 줬습니다만은 평생 목회하면서 적지 않은 수죠. 근데 그 세례를 준 사람들에게 박종금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죠. 어떻게 세례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 관계되는 그 관계를 말해요. 자,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에 참여하죠? 교회 예식에 무슨 예식에 참여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해요. 그럼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죠? 그 성찬이 뭐예요? 떡, 빵과 포도주인데 빵과 포도주를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몸이라. 목사의 몸이다?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피다고 그랬어요. 이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 관계를 하나의 합일의 관계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천의 관계죠.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합하여라고 했어요. 합하여. 이 합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찬과 세례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 세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를 갖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에 귀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는 특별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그러니까 신부님들, 또 목사님들, 또 스님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연구를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게 다. 교회도 지금 굉장히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물론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또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 이 종교가 모여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다 이러는데 왜 떠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는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갖다 떠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깊은 영적 진리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굉장한 위기가 닥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최후 만찬을 베푸는 그 현장에서 보세요. 12명이 참석을 했다가 그 가운데 누가 떠나죠? 누가 떠나요? 12명이 참석해서 이 성찬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등을 돌리게 되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뭐예요? 성찬식 할 때 이 일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버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석산에 만찬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산상보험과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이제 19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키포인트가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지와 포도나무는 합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접촉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그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말라서 밖에 버려져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그 지금 만찬석상에서 이 교훈을 받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거기에 내가 전한 말을 다 듣고 거기에 너희들이 그 신품의 열매를 맺겠지만은 거기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 너희는 땅에 버려져 밟힐 것이다. 불에 살라질 뿐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명이 전부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귀가 정거대고 듣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도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떠나는 거예요. 잘라지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뭐예요? 낙인이 찍혀 있는데 뭐라고 낙인이 찍혀 있어요?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구하게 배반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저도 늘 지금 목회를 이렇게 다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제 마음속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런 이 시간만 저에게 남아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목회 사역을 다 한 40여 년 한 이후에 맞춰놓고 늘 남아있는 게 숙제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접목에 있는가라고 하는 관계 항상 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도 이 병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지금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주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른 일 같았으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안수도 않겠습니다만은 감기 때문에 어제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애들이 전부 와 있어요. 와 있어가지고 세배로 온다고 뭐 하여튼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있는데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왜? 몸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다른 일 같았으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거예요. 예? 예배 좀 다른 사람 드려달라고 맡겼을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도 일어나서 주보를 이제 작성하면서 만들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죠. 그래서 마음이 막 울컥거리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입장에 나빠지고 내 입장에서 이게 조금 뭔가 좀 나빠지려고 하면 그 관계를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교회에 등을 돌리죠? 왜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립니까? 자기의 사견적인 일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더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그런 법이 별로 없어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뭐예요? 주님과 관계에 있으면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그런 유익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예를 든다고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에서도 보세요. 소경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이 멀어 있는데 진흙을 이렇게 이 눈으로 이렇게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 눈에 발라주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 일을 순종했던 그 사람은 뭐예요? 눈을 떴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 자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에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의약품을 막 써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거든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읽고 그 속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런 이 병고침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역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 어떤 인격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 가지가 접촉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 죽은 나무 가지를 갖다가 던져서 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 나라에 가면요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포도죽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 우물에서 길러서 먹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을 먹을수록 전부 석회수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료수로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진리를. 그래서 포도나무를 늘 보호하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접목돼서 절제돼 가지고 떨어나가면 그건 또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하면 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원하는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는 어떤 것입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그런 그 원하는 마음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할 수도 있어요. 저는 내가 우리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이제 이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자 손자 손녀들이 집에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이 무를 쓸어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칼 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주겠습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요? 그 칼 주면은 그 다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걸 주면 반드시 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응답 못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지 않는 이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역적인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리라고. 왜냐하면 가지가 접목되어 있을 때 보세요. 그 안에 그 가지의 원액을 빨아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보고 도망갔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모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은 다 뭐예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걸어갔던 발자취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열매예요.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접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것을 갖다고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인품과 성품의 열매는 다 주님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걸어갔던 발자취 속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갔던 사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목회자로서 걸어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한 번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있는 가지로서의 충실한 그런 이 사역을 다하는 것이 마찬가지다. 병상에 있다고 그게 안 됩니까? 병상에 있다고 되는 거예요. 다. 병상에 있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명희 시인이라고 그건 완전한 지체예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글을 말이죠. 이로 물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발로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시집을 5권이나 냈는데요. 세계적인 곳에서 번역이 돼서 지금 벌려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지체가 연약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쓴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송도 나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다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우의 마음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봉사를 쭉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인상에 남는 분이 있어요. 뭐냐?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 분들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포도나무인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예수 믿는 그 흔적을 아름답게 남겼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시요 나는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늘 저들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는 박종 목사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안호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쉼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환우분들의 가족과 친족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간은 제가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까지 2월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를 못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간에는 이제 제가 그 목회 사역을 이제 은퇴했던 이후에 후에 뭔가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 군산에다가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동료 목사인데 그분이 외국을 가셔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강단을 또 맡아서 서야 되기 때문에 2주간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주일날 이제 만나시도록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이제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감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안수에서 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합부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 기쁘고 갈 때는 더 기쁘고 올 명절에도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올 것을 생각하니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예전엔 손자 하나였는데 이제는 손자 외손자 모두 셋입니다. 이제 걷고 말도 할 줄 아니 더 분주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지인이 저에게 손자들이 집에 올 때는 기쁘지만 하루만 있으면 그 기쁨은 사라진다고 말한 것이 떠오릅니다. 자녀들을 다 결혼시킨 노부부가 멀리 지방에 있는 3살배기 외손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적적한 집에 손주들의 재롱과 웃음이 있을 것을 기대하니 참 기뻤습니다. 딸과 함께 온 외손자를 보니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인 외할머니는 귀여운 외손자를 집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헌금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외손자가 어느 절간처럼 적적했던 집은 소음천국이 되었습니다. 잘 정돈된 할아버지 물건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할머니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물어보고 조금 있다 보면 밖에 나가자고 소리소리 지르고 좀 나가 있다 보면 심심하다며 다시 집에 가자고 조릅니다. 집에 와 있으면 텔레비전에 배운 노래를 부른다며 옆집 미안하게 소리를 지르고 아래층 소음이 될 정도로 뜁니다. 이럴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손자를 혼내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손자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출장 간 딸이 돌아와 손자를 데려갔습니다. 손자를 보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면서 준비한 헌금 봉투엔 천방지축인 외손자를 가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손자가 집에 올 때보다 5배가 넘는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에 저희 집에 오는 손자와 외손녀들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쁨도 크지만 세배를 마치고 집을 나갈 때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올 때 기쁨을 안겨줄 손자 손녀들이 갈 때는 더 큰 기쁨을 안겨줄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손자 손녀들을 제 삶의 큰 기쁨의 자산 중의 자산입니다. 찬송가 56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갈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돌보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비오니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충만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안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쓰다듬에 손길이 있게 하시고 피차간 주 안에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 있을 때 외롭지 않도록 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또 간병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 모든 시스템들 위에 이제로 영원